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6쪽이 됩니다. 민수기 2장 32절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상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5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 가운데에 또 준비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은혜 안에서 깊이 새김이 있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발등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신약보다 구약이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약과 구약은 서로 연결되어 통일된 내용으로 복음에 대해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예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5절은 구약 사건인 홍해를 건넌 것과 광야 여정에 대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여기서의 바다는 홍해입니다. 가운데에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심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의 각 지파대로 조사하였는데 본문 32절은 그 총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백성은 다시 말하자면 그 장정,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의 수를 각 지파대로 계수를 하니까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요. 그랬더니 모든 총수가 60만 3,550명이다. 그러면 이들은 장정 아니겠어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인구조사 때까지 제2차 또 인구조사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광야에서 당당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숫자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면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겠지요.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형이라 하겠습니다. 누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계수된 60만 3,550명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갈 우리의 모형이라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의 홍해를 건너 구름 아래와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세례를 받은 60만 3,550명의 40년 광야 여정은 어떠했을까에 대해 두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은혜 안의 여정이었습니다. 열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셨던 생명의 양식으로 광야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반석을 열어 물을 주셨고요, 백성들의 요구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백성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 보증하였습니다. 르비딤에서의 아말렉 공격 등 대적을 물리치도록 하셨고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으며 시내 산에서는 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을 인도하신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인도하심은 특별한 기간, 한정된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광야의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며 맹수나 강한 대적으로부터 지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겠다 자신했던 바로의 군사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멸망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광야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광야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필요할 때에는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리고 보호하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그냥 옛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특별한 시간 가운데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진 특별한 목적 가운데에 원하고 찾고 두들길 때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특별한 시간, 무언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목적 이루어질 바가 있는 가운데에 역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 기도에, 작정 기도에, 그때에 작정하는 것 특별 기도에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친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고 건강케 하고 치유하고 성공케 하고 자녀들을 합격시키고 승진시키고 잘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알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들 눈을 열어보세요. 귀를 열어보세요. 우리의 영을 열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나의 지나가는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이끄심은 매 순간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세상의 얼굴을 구하니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사라지고 증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뭔가 좋고 복된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알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복되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제게 여러분들이 아닌 제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나 평가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저 사이에서의 확고함입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모두의 증거이고 증거여야만 합니다. 목사여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증거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수만 집사님이 못 오셨는데 지난주에 김수만 집사님이 뉴스에 나왔어요. 네 분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런데 엑셀레터를 밟고 차가 질주를 하니까 그래서 옆에 분이 그 휴게소 쪽으로 핸들을 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핸들을 틀어서 그래서 휴게소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한 차를 들이받고 그 다음에 저 가로수 쪽으로 가서 그래서 차가 부딪혀가지고 멈춰 섰어요. 그래가지고 네 분이 다쳤는데 근데 다들 그렇게 크게 다치지를 않았대요. 에어백이 터지고 되게 큰 사건인데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인데 근데 별로 그렇게 다치지 않았대요. 그걸로 끝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으면 좋은 끝인데 저한테 영상을 보내왔어요. 뉴스에 나온 그 영상을 또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진짜 끔찍한 대형 사고가 날 뻔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말 하지 않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가 아니라 그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건이 나타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감동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정말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체험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평상시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알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치부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중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그냥 머리로서 모든 것을 정하여서 규정짓는 그러한 사람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느끼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하니까 그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충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주님의 은혜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평생에 만나와 생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대적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바에 목적한 바에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은요, 한결같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 60만 3,550명의 40년 광야는 시험의 여정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관해 설명할 때 자주 영어를 인용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의 시험이라는 말이 영어와 그리고 원어에는 구별되어 표기되었고 이 구분이 중요한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다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시험으로 여겨지면 안 돼.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의 시험은 트라이얼이에요. 시련, 고난, 재난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에요. 당연히 역경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광야 생활, 광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을 줍니까? 고통을 주잖아요. 시련을 주잖아요. 어려움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너희들 이 땅에서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너희들이 사는 이 땅이 파라다이스가 될 거다.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은요 한결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광야는요 당연히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아니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물도 좀 없애주시고 불도 좀 없애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물이 없게 하시겠다 하지 않아요. 사막을 없게 하시겠다 하지 않아요. 광야를 없게 하시겠다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내가 길을 내줄 거고 너희들이 사막을 지나갈 때에 물을 주겠다 하시지, 광야나 사막이나 불이나 물이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그것을 다 없애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광야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재난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는 길이 평탄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만족스럽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상황은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의 이 숫자는요 장정만 60만 명여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노인, 아이들 다 합치면은요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뭐 갈등의 특별한 갈등, 그 다음에 싸우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보지 못했고 사실은 너무 평안한 것이 문제인가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정도로 우리 교회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뭐 우리가 보세요. 가정을 보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회 공동체 가운데 나가서 보세요. 그러면 몇십 명만 돼도요 거기에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싸움이 없겠습니까? 다툼이 없겠습니까? 불편한 게 없겠어요? 우리 교회도 좋다고는 하지만은 이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못마땅한 사람 없어요? 왜 저를 보세요? 못마땅한 사람 없어요? 불만 있는 사람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것이 광야 인생이에요. 남편이 못마땅할 때도 있고 아내가 못마땅할 때도 있고 자녀가 못마땅할 때도 있고 부모가 못마땅할 때도 있고 이것이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트라이얼,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헛된 것, 허공을 치는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얼마나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내가 볼 것이다. 테스트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를 드러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미 삼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흥미로워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한 것을, 우리의 인내를 드러내 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니,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는 시험하지 아니하신대요. 바로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나 어떠한 존재로도 미혹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템테이션, 유혹은요,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거나 주님의 마음을 전혀 무시하는 것으로 악한 영이나 세상으로부터 또는 사람 자신의 욕심, 욕망, 탐심으로부터 오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혹되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절대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미혹되고 자기들이 넘어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를 원망하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에요. 자신이 악한 영에게 넘어간 것이고 미혹의 영에 무너진 것이고 자기 스스로의 욕심과 탐심과 교만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세요. 그분의 사랑은 변화가 없으세요. 그분의 은혜는 충만한 것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충분한 것이에요. 내가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또한 세상에 비욕되고 악한 영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 그것이 3T,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어떤 것이든 광야 백성이 그 가운데에 심각하게 보인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악한 영의 유혹이 있고 또한 광야 가운데에 그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이 광야 백성들이 보인 심각한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와 같아요. 그것은 원망입니다. 원망은 성경에서 작은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행사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러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입술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소멸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선택과 결정을요, 타당하다 믿도록 합니다. 우리의 영이 원망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요, 내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 가운데 돌이키기도 해요. 깨닫기도 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멀어져 가는 것을, 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변명하게 하고요, 합리화를 시키게 하고요, 그것을 합당하다 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길은요, 이러한 행동은요, 주님 안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결국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를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요.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럼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냐?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수기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The Grumbling of Nation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래요. 그게 뭐냐? 백성들의 불평이라는 거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다른 책명이 붙여지기를 백성들의 불평,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민수기는 광야 백성들의 삶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탕에 깔린 게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백성에게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의 내용은 뭐냐?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광야의 백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보증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만 그 일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거, 그러면은 내 뜻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해요. 우리 개개인들의 삶에 충분해요. 우리 교회도요, 은혜가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수치로 따지려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하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면은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에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릅시다 하려다가 제가 요즘 목이 좋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부릅시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 제가 들은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알로비 백색증.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백색 병이 있는 그리즐리 곰이. 그러니까는 그리즐리 곰이 회색 곰 아닙니까? 근데 백색이에요. 백색. 하얀색이에요, 털이. 로키 산맥 북부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등산객들이 보니까 북극곰이 로키 산맥 북쪽이 거의 캐나다 북쪽, 뭐 알래스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북극곰이 로키 산맥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어요. 여기에 북극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와가지고 그 그리벨리 곰을 갖다가 잡아가고, 그리즐리 곰을 잡아가지고요, 북극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즐리 곰이 북극에 가니까요, 북극곰이 제일 강하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북극곰들 텃세에 밀리고 환경이 변화되니까 밀려가지고 거의 죽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마침 북극 탐험대가 그 그리즐리 곰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하다 보니까 얘 북극곰 아니네, 얘 그리즐리 곰이네. 그래가지고 다시 로키 산맥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곰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남쪽으로 또 내려가다가 사람들한테 또 신고가 됐네요. 북극곰이 여기 있어요.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붙잡혀가지고요, 북극곰 보호소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북극곰 보호소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북극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곰들이 가만히 보니까 얘는 북극곰 아니거든.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얘가 거기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관리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얘 이상하거든. 그래서 살펴보니까 북극곰이 아닌 거예요. 그리즐리 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로키 산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 곰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이라고, 명물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평안히 살 수 있었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특별한 곰이죠. 근데 특별한 곰 모양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취급해가지고 엉뚱한 자기를 고난 가운데에 넣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런 찬송도, 어린아이들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We are special. 우리는 특별하다. 근데 우린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 교회 등 우리에게 붙여진 이러한 명칭들은 사람들로부터 구별됐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특별함 때문에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할 만한 많은 일들을 겪고 우리의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문제를 만나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일이나 이러한 특별함으로 인한 문제들 때문에 자신의 힘이나 능력, 지혜로 극복하고 이기고자 한다면, 아니면 그래 내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 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져야지, 그리고 세상의 정보와 지혜를 의지해야지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도 성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보호하심으로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이 땅에서만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기도 원하시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이 볼 수 없는 은혜예요.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 땅에서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영원한 상급의 소망이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온데 우리가 그것을 저울에 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저울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사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정말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의 일상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04